우리 주님,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시다며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니까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를 만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다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요한복음은 물론 기록된 시기도 맨 마지막이지만 세 복음서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는 어떤 기적, 이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도 이적도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 이적만 기록하시지 않고 사도 요한은 그 기적이나 이적이 의미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가. 그렇지 않겠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굉장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물론 굉장한 기적이지만 그 사건에 이어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오늘 본문 뒤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단순히 굉장하다, 놀랍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의 초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굉장한 거거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례식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안과는 좀 각별한 사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올라가시거나 내려오시나 할 때는 꼭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 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그런 관계였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장례식, 뭐 오늘도 우리에게 장례식이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 장례식은 상당히 중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물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향하는 의식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는 게 더 낫다. 그건 그냥 뭐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상갓집, 장례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례가 나면 시간을 오래 미룰 수 없습니다. 더운 지방이잖아요. 시체가 부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속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돌 무덤에 이미 장례가 끝난 거죠. 그런 지 나흘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행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선행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뭐 구제한다, 물론 선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행은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선행이고요. 그 다음으로 환자를 방문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선행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까지 있어요. 환자를 방문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아빠 보셨죠? 혹시 병원에 입원해도 보셨어요? 이렇게 와서 방문해준 사람이 요즘은 뭐 방문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고맙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람 시간 주시면 시간 되실 때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저도 젊었을 때 병원 찬양 선교하고 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찬양 한 곳에서 부르고 이렇게 병실 방문하면서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복음 전하기 아주 딱 좋은 기회입니다. 또 그런 거 정말 귀한 일이고요. 예? 그 어려울 때 예수를 믿게 됐다. 어쨌든 환자를 방문하는 거 굉장한 선행이고 특히 이 상갓집 가서 문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선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마르다, 마리아 문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끝났지만 미처 못 온 사람까지 오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왔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 중 하나는요, 장례가 나면 상을 당한 그 집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안 갖다 주면 굶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팥죽이라도 써가지고 갖다 주면 그냥 그거 그냥 먹고 하여튼 자기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고 그리고 세수하지 않습니다. 단장하지 않습니다. 네, 장례를 치는 동안에는요. 뭐 어떤 슬픔의 안타까움의 표현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장례를 딱 마치잖아요. 그럼 우는 거 딱 멈춥니다. 그리고 와서 식사를 바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에서 난 애가 아를 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딱 죽었다는 소식 듣고는 딱 돌아와서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문화인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뭐 찢지도 않고 뭐 이러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딱 끝나면 와서 바로 식사를 바로 합니다. 우리는 뭐 그 슬픔에 젖어가지고 뭐 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먹는 음식 중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삶은 달걀을 먹었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교회에서 달걀 준비해서 드릴 텐데
예전에는 뭐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삶아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주방을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외부에서 구입해가지고 준비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맥반석 계란이라 뭐 시유도 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걀을 부활절에 먹는 이 역사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먹었다니까요. 장례 끝나고 가지고 삶을 달걀을 먹었다니까요. 그게 그때 음식이었단 말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철저히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달걀. 물론 이 부활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아직 안 믿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있게 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믿는 겁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마르다도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늦게, 사실은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좀 빨리 좀 오시라고 전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이틀 동안 이렇게 더 머무시면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듣고 마리다가 먼저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말은 괜찮지만 속에서 이만큼 뿔이 난 거예요, 지금. 왜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보내는데 안 오셔가지고 왜 오빠 죽게 만듭니까?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아주 원망 섞인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빨리 오십사라고 청했을 때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오셔서 죽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앞에 보면 11장 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제 앞에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도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또 갑니까? 그러거든요. 혹시 돌 맞을까 무서워서 안 오신 겁니까?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묶어가지고 지금 원망 섞인 말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말은 점잖겠지만 그 속에 아주 그냥 원망과 불평이 아주 가득 찬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오빠가 죽게 만드냐고. 그런 원망 섞인 말로 말하다가 예수님께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 전에 보면요. 그렇게 막 불평 쏟아놓은 다음에 조금 여지가 있어요. 마르다에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오빠가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좀 뭔가 좀 예수님이 구하시면 좀 무슨 길이 있지 않을까? 뭔가 좀 하여튼 좀 확실치는 않았지만 하여튼 좀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께서 콱 그냥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놀랐겠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응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 마지막 날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 부활이에요. 이거는 유대 사람들이 믿는 부활이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5장 끝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우리 살다가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지옥에 가는 거죠. 네. 그런 부활을 말씀하고 있군요. 그 마르다도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나중에 살아날 건 믿습니다. 지금 살리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건 믿지 못하고 아마 1%도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뭔가 좀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은 주고받는데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지금.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비슷해요. 말은 주고받는데 내용이 전달이 안 돼.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하십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또 그 말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말하다가 그렇습니다. 알고 그렇다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렇다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예고하셨는데도 믿지 않았겠죠. 또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분이다. 그 정도의 그냥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르다는 사실은 불확실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여튼 주님하고 명쾌하게 지금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소식을 보지 못해서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러 나가려다가 살린 것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소문에? 그런데 이 자기 오빠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가 장사 끝난 지가 나흘이 됐거든요. 동굴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부피해서 썩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은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리셨지만 아마 나사로 우리 오빠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본문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야이로의 딸도 생겼고 나인성 과부도 살렸는데 왜 우리 오빠 못 살립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아는 거 보고 그냥 받아들이고 나중에 부활할 거 그거는 믿는데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미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예? 이건 부활 아니에요, 이건데? 또 부활절에 또 나사로가 버렸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지. 살아났다가 언제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안 죽었겠어요? 죽었지. 이건 부활한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걸 계기로 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나사로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부활은 딱 예수님 한번 그 사건밖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자신의 생각 속에 신앙을 가둬둔 거죠. 야이로의 딸 고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려도 우리 아빠는 안 될 거야. 그건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마르다의 생각.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본문 이어지면 나사로라 나오라고 무덤가에서 불러서 살리시잖아요. 가끔 보면 우리도 주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둬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둡니까?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내가 가둘 수 있습니까? 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착각이지. 그런데 그러려는 경향이 참 많아요. 나에다가 맞추려고 그래 주님을. 되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주님께 맞춰야지 무슨 주님을 땡겨가지고 자기한테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유치한 게 어디 있어요? 되지도 않는데. 우리 마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흐릿한 희미한 신앙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라다는 마지막 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진짜 살아날 줄 몰랐던 거죠. 정말 마라다가 제대로 믿은 건지 조금 회의가 들 만큼, 우리도 주를 믿는다 뭐 이렇게 수십 년 믿고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뭐 언제 뭐 믿은 양처럼 막 그냥 와라락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믿죠? 믿어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떤 일로 막 와르르 무너질 때는요, 주체하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약한 인간인데요, 막. 거기에 주님께서는 어쨌든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자꾸 좀 많이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채야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먼저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아프다, 죽었다 그런 거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한번 분명 떠날 거예요. 안 떠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들이 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어차피 고난도 있고 때로 아프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런 뜻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빛 앞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듯이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시는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 인간은 태어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한 번 다 갑니다. 그게 정한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여러 가지 두려움, 고통 안 주고받습니까?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잠자기 싫어, 안 자고 싶어, 그런 분 계세요? 피곤하실 때 빨리 주무시고 깨셔야지. 그래야 개운하시잖아요. 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어날 거니까. 그런 게 죽음이라면 자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런 믿음을 강구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르실 때 주님 마지막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욕심내세요. 그런 신앙을 강구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진리. 그래서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다. 예? 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의 종의 상태로서 예속된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참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고 죽었고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된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죠. 영벌에 처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맞이할 텐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은 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죽음은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죄 중에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끝부분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숨쉬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 아들 다 예수님 믿잖아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조금 설명을 붙이면 영적인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적인 생명. 예수 믿고 얻은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굉장한 말씀인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라는 거 그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끊어진 그 상태가 진짜 죽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라고는 이 말씀 속에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뜻을 내포한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믿고 고백을 해야죠. 신앙을.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 유일한 부활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톨스토이도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네,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 이 부활 아니고요. 뭐 환생도 아니고 회생도 아니고요. 네, 이거 다 부활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변화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할 것이에요.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한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다른 게 절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도 그 부활 아니고 다시 살아난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안 죽었겠어요. 요즘도 뭐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도 있대요. 그 부활 아니라니까요. 또 있으면 그냥 죽어요.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사건 딱 한 번.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주님 오실 그때 부활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27절에 고백하지만 사실은 마르다는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바르게 고백을 해야죠. 그 신앙을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위해 괜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 내가 믿는 걸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내가 지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이 지식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예? 그 지식은 힘이 없어요. 지식이 믿어져야 돼.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신앙에 큰 변화가 있어지는,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 그거 관계없다니까요. 우리가 얻은 영적인 이 생명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인생은 원래 질그릇이거든요. 이거 아주 뭐 툭툭 깨지고 약하고 뭐 기분도 나빠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낙심되고 참 약한 게 인생 아니에요? 질그릇 같다. 거기에 보화를 가졌다고. 보화를요. 예수 믿고 얻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 우리가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지만 확실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4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